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시다. 생명과 창조와 성령의 말씀이시다.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창세기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과 성경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우주 만물의 그 생성, 시작,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설명이 되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쭉 예언되어진 대로 해서 마리아의 아들로 탄생했다. 이것까지는 부족하잖아요. 이름을 미시적 접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시적 접근요, 또는 그 미갈식이라고 그러죠. 미갈식. 주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이 연역적인 방식, 연역적인 건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쭉 톱다운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위에서 아래로 집어 누르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집어 누르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마태마가 누가는 이렇게 집어 누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자꾸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 명쾌합니까? 예수님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그냥 집어 누르는 거예요. 알았지? 이거는 진리야. 받아들여. 믿어.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반열이었죠. 그죠?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천지를 창조. 이 오해를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애매합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여기 문맥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 옆에 또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말씀이 있었는데 동일반열이라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성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느 날 태어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만세전 영원전에 우주 삼라만성을 창조하신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과 동일반열의 말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되셨으니 이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불리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있고 그 옆에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로 호칭을 불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이러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사람으로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호칭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하나님과 오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이 사이에
우리는 호칭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불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불리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었고 원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확보했던 것은 예수님 원래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도 확보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창조를 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가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일조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리와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사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논리를 펴니다. 상황 논리는 뭐예요? 지금 형편이 어떻다는 이 형편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 논리의 출발점이 형편.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지금 날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배가 고파요. 근데 지금 말로 보내지 않으면 다 굶기게 됩니다. 말로 보내야 됩니다. 너 이거 사서 주라. 너 이거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되려면 돈이 엄청나게 한 1,0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상황 논리를 제자들은 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더 살고 이 현실에서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기반한 어떤 논리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 단순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상황 논리를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면서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이유로 대고 근거를 대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한계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이기 전에 이미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창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가 주면 되잖아.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책이 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말을 써보면 어떨까요? 네가 해. 네가 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 이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도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뒤가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과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향해 직진하십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그리고 무리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했더니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원래 창조의 말씀이시니까 이 창조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상황 논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 삶의 방식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은 삶이 좀 적으니까 좀 평가할 그런 인생이 많지는 않겠지만 40, 50, 60, 70 이렇게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들은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지 않았습니까? 뭘 이야기할 때 그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현재의 처지, 나는 건강이 좀 모자라니까, 나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나는 학벌이 좀 딸리니까, 나는 갖고 있는 배경이 약하니까, 나는 인맥이 부족하니까, 상황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까? 이유를 자꾸 대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집중해 나가기보다는 자꾸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고 또 따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들 먹을 걸 줘.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한 50명씩 다 이렇게 둥그렇게 앉히도록 해. 날이 어둑어둑한데요. 말로 보내서 사먹게 하시지 않고 앉혀봐. 그러시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시고 난 뒤에 떼서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늘 압축적이에요. 압축적이죠. 뭐냐면은 우리는 1년 걸릴 거, 10년 걸릴 걸 확 뭉쳐서 아주 압축해서 1시간 안에, 하루 안에 또는 일주일 안에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단시간에, 그죠? 하루를 넘기지 않죠, 보통, 그죠? 죽은 나사를 살릴 때 한 사흘인가 이렇게 일부러 지체를 하셨죠, 그죠?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기적을,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반력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해도 상당히 시간은 좀 이렇게 지루하게 좀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그 패턴을 따라서 이런 창조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 논리, 내 환경이 이러니까 하면서 현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현실에서 출발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는, 이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어떻습니까? 비현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 이루어질 것,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에 기초해서 내가 믿는, 그래서 앞당겨 오는, 그걸 선취라고 그러죠. 미리 취하는,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상황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인생대로 하면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자꾸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이유를 자꾸 대는 그 상황의 어떤 상황의 어떤 형편, 현재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말씀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야, 이 사람이 맹인을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문제 발생의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에게서 이 시각장애인에게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입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지지제 때문입니까? 조상제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따지잖아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이유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그리고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40대, 50대, 60대, 30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유를 자꾸 많이 된 사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집중했던 사람입니까? 이게 지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지 부모들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문제를 해결하던 쪽보다는 자꾸 뭘 이유를 따지만, 그죠?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데 그 관심이 많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창조의 말씀, 태초에 창조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말씀을 우리도 확보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자꾸 바꿔나가야 우리의 습관을요. 내가 뭘 어려움을 당했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라. 그러면 거기서 창조적인 뭔가 이 해결책을 찾아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실로암 번역한 보냄을 받았던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딱 붙이고 그리고 눈을 붙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고 또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동등반열에 있는 이 말씀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창조의 말씀이 예수님은 진흙으로 빚어서 눈알을 빚어서 이 눈알을 붙여서 창조를 하십니다. 이게 망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요. 눈알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알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 있어요. 흙을 빚어서 흙 가지고 다시 눈알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확보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해 창조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럴 때 그 과정은 정말 좀 지루하고 좀 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눈알이 없는 사람 어떻게 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서 눈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은 상당히 길 것이고 또 오랜 많은 사람들의 집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의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이 창조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9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죄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뜻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말씀이시죠. 모친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실어서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냥 요구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주면 좋겠네가 아니고 해달라고 강하게 믿음을 실어서 요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강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실었죠. 그랬더니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뜻을 갖다 주라.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항아리, 돌 항아리를 보시고 그게 물을 채워서 그걸 포도주로 바꾸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창조의 말씀, 예수님이 창조의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확보해서 우리도 창조를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문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문송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창조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워딩, 모든 것을 첫 출발이 워딩이니 말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여기 메시지를 실어서 말을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첫 출발점 방향이 되어진다. 그래서 문송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일 이제 코딩을 하고 뭐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걸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은 문과생들을 지독하게 싫어하죠. 그죠? 지금 뭐 50대, 60대 이렇게 좀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주로 문과생들이 많거든요. 문과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아이디어 내면 다 그냥 해결되는 줄 알고 무조건 아이디어 내서 이거 해라 그러면서 던져주니까 실제로 그걸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뭐 기가 막히는 거죠. 만리장성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내는 이런 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끌고 가는 그 워딩 작업, 메시지 작업, 방향 작업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순수가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작품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이셨다. 그러니까 창조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뚝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많은 집중과 많은 시간도 흘러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안음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맹하시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 생명을 주실 말씀을 하시는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확보해서 우리도 생명을 주는 이런 말을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창조의 말씀이고 원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육체가 이게 남아있고 영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이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저기 가 있던 영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의 몸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요 몸이 지쳐서 야 생명아 불어와서 나에게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할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예수님이 생명을 이렇게 다루신 것처럼 다루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시니 우리도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습관들을 길러보자.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균이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남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 말씀이시니 생명이 나에게도 임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무슨 말을 한마디 할지라도 생명을 주는 말을 하자. 그렇죠? 예수님처럼 죽은 아이를 살릴 수는 없을지라도 생명을 주는 생명이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 말씀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문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나인성 가보의 죽은 아들을 향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생명을 주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에 누워있는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영이 돌아와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간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한 10,000번을 하면 간이 10,000개가 있는데 그 10,000개에 한 번 하면 10,000번을 하면
하나 정도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0만 결단만 하나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본세를 이렇게 선포를 해도 즉답, 예수님은 즉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즉답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나?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장례를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라든지 누가 중환자실에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죠? 그 중환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강력해서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의 이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을 전달할 수는 없어도 그죠?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1%, 2%, 5%, 10% 정도, 20% 정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간절히 이렇게 딱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은 돌을 옮겨두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물을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 복음을 전파하시는 관점에서 죽은 나사로의 그 죽음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 눈알이 태어나면서부터 없었던 그 환자를 향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지제도 아니고 부모의 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죽은 나사로의 죽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홍보, 선전, 광고를 하실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죽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죽음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묻다 보면 그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이게 뭔가 생명을 주는 그런 우리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생명 말씀이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말씀을 우리가 이미 확보했어요. 우리도 큰 소리로 생명을 주는 말을 하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건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5명이 암 환자예요. 5명이 암 환자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제 지인들 중에 5명의 환자가 있어요. 암도 그런 암들이 없어요. 다 다른 종류의 암들이 걸려있고 말기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혼자서 그 사람들 놓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환자에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할 때 자기가 생각해서 전하는 거하고 나한테 들었잖아요. 듣고 강력한 믿음을 갖고 전하니까 그 말씀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믿음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 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서 뭘 할 겁니까?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것밖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런 말씀이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듣는 사람이 와,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구나,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믿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암을 이길 만한 그런 분량이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5% 10%라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 그만큼 생명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쭉 이렇게 예수님 걸어온 길을 보니까 우린 지금 연역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야마라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자기들 예수님 소개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사도행전 8장 32절은요 이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도갈식이 아니라 미갈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연역법이 아니라 기납법적으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따져보니까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양 같았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을 깎기에 잠잠하게 발버둥 치지도 않고 그대로 조용하게 계셨던 그런 분이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죽음, 숨이 넘어가 버린 거죠. 끝! 생명의 끝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같으셨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습니다. 끝내는 십자가 체험을 당하셨다. 그런데 절대 복종의 의미로 예수님 발에 입맞춤을 하는 여인도 입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없었고 그걸 듣지 않았던 그 현장에 있던 여인이 있지만은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아들로 복종했던 절대 복종을 선언했던 이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양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양을 이렇게 뒷다리지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눕히죠. 그죠? 이렇게 뒤집어 눕힙니다.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눕히면요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 몰라요. 눕힌데 그대로 있는 짐승은요 거의 양밖에 없을 거예요. 염소만 하더라도 뿔로 쳐박고 난리를 피웁니다. 여러분 사슴 같은 것들이 뿔이 많잖아요. 뿔이 높이 이렇게 많이 자라있어요. 수사슴끼리 서로 싸움을 하다가 뿔끼리 걸려가지고요. 뿔끼리 걸려서 한 마리가 싸웠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걸려있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죽어있는 이것 때문에 도망을 못 가니까 이 살아있는 것도 며칠 지나서 도망을 못 가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죽습니다. 이런 경우가 수사슴의 세계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구해주려고 가면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요. 구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발광을 하니까 조용히 잠잠히 있어 구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양은 자기 온 털을 깎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눕혀가지고요 저렇게 털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온몸이 벌구숭이가 될 때까지 이 털을 이렇게 다 깎습니다. 조용히 있죠. 그죠? 다 깎일 때까지 이렇게 다 깎았죠. 그죠? 저렇게 될 때까지 발광하지 않고 조금씩은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잠잠하게 털을 다 내놓는 이게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창조의 말씀으로 생명 말씀으로 오셨지만 사람들 앞에 잡혀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이런 양 깎는 사람 앞에 있었던 양처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들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뭐 그냥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 적신 발을 닦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쪽팔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다음에 젊은 남자 앞에서 이런 짓을 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절대 복종하면서 발을 씻어드렸어. 자기 눈물로 씻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영광이 머리카락이라는 그 머리카락으로 또 닦아드리고 거기에 입을 맞췄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요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내가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손에 손등에 입을 맞춰줘가지고. 근데 발에 입을 맞춘다는 뭡니까? 절대 복종이죠. 상대방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에 발에 입 맞췄다는 것은 아마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 눈물을 많이 흘리면 저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발등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이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드리는 그런 겁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고 젠더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남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늘 사람이 이렇게 최고로 대접을 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잖아요. 남수당 이게 내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내전을 거쳐주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생명 죽인 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에 키스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남수단 지도자들 발에 키스하는 교황, 다시는 내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낮추면서 발에 키스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전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형식적인 것 같고 가식적이고 막 그래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어떤 성경적인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게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43절 말씀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고난 당하셨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장차 재림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앉아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6절 말씀에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 말씀을 지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벽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령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요 입에서 저렇게 칼이 나올 것입니다. 이 칼은 말씀이겠죠, 그죠? 백마를 탄 자들이 따르는데 입에서 칼이 나와서 천하만국을 심판하신다. 원수를 이길 것이다. 예수님 모습도 보면 이렇게 재림하신 심판하신 예수님 모습이 입에 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의 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가 다시 복종을 맹세를 하는 거예요. 복종을 맹세를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상대방의 발을 스스로 들어 올려서 자기 머리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발을 머리에 올리니까 머리가 발등상이 된 것입니다. 발받침대가 된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에 원수들에게 이렇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근거 없이 죽였던 그 무리들을 굴복시키시고 입에서 나오는 병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발을 저들의 머리 위에 올려서 발받침대로 삼을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전에 오셨던 예수님 어떻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린 그런 여인이 있었죠. 그렇죠? 성경에서 유일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었죠. 근데 오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저렇게 머리 위에 발을 올려놓고 저의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미래도 예수님 따라서 저런 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 발을 보십시오. 지구를 발등상으로 발받침대로 삼고 있죠. 원수를 저렇게 발로 누르실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자기 발받침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시죠.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반열이셨는데 육체를 드리고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은 지상에서 고난을 거치시고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시고 복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라 태초의 말씀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 다시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고 복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귀를 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만행왕이 만주의 주를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천하만국을 치실 것인데 이 검은 곧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는 말씀이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는 이런 승리의 말씀을 확보해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는 말을 하자.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엉뚱하고 그리고 너무 연결고리가 약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셨고 다시 말씀으로 복귀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씀을 가진 거예요.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또 입에서 칼이 나와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승리하게 하는 적을 이기는 적을 막 상대방을 깨뭉개고 막 모욕을 주고 명예훼손을 시키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수의 우리 경쟁자들의 이 모든 대적과 도발을 또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적인 말로 승리하는 말로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우리 그렇게 체질을 바꾸자. 마음 5장 1절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릇사이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라사 지방의 광인 미친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2000마리의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힘이 폭발적이에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 있으니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2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영은 만 마리도 귀신 만 마리가 한 사람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은 추악한 존재로서 더럽고 악한 존재로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옥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풀어놓아서 이렇게 온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무단 침입해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문이 열려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단 침입하고 침입해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군대 귀신을 예수님은 이미 지상에 계실 때 완전히 제압을 하셨죠. 승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잠잠한 양같이 한편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이렇게 귀신들을, 군대 귀신을 제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야,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2천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인의 몸에 무단 침입한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자진해서 스스로 자기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따 그냥 예수님이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폭로하는 거죠. 이게 자폭이라고 하죠. 스스로 자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자폭한 것은 빛이 이 어둠을 몰아냈듯이 빛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드러나는 것이죠. 군대 귀신이 저렇게 악을 썼어요.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이 사람 안에 좀 들어가 있는들 그게 뭐라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대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계속해서 떠들어다녀요. 근데 딱 들어갈 곳이 있으면 사람이든지 동물인데 들어가면 거기서 안주하고 기가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예수님 마지막에 이 사탄과 귀신의 무리들을 사로잡아서 승리하여서 발받침대로 삼고 그리고 지옥에 영원히 가둬둘 것입니다. 그 지옥의 그 우두머리였던 이 영의 약한 영들의 우두머리였던 사단은 지옥에서 행벌을 받는데 무저갱이 같이죠. 무저갱이 뭡니까? 끝이 없나? 바닥이 없나? 그런 감옥이 같이. 바닥이 없는 감옥이 같이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추락하는 그런 행보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것도 참 큰 행벌인데 거기서 바닥이 없어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벌을 받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리 창조주기로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데 지옥이 칸칸이, 요거는 사탄방, 요거는 마귀방, 요거는 악령방, 여기는 귀신방, 그렇게 해서 칸칸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벌에 따라서, 그죠? 사탄은 하나님께 적였으니까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방을 만들고 그 방 안에 가두고 그런 형벌을 주셨을까요? 귀신은 악령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둬버립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가둬놓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는 형벌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군대 귀신 저렇게 악을 쓰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을 하고 해서 우리도 사탄에서 그를 제압하는 말을 하자.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군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승리, 원수를 제압하는 이 말, 승리의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졌다는, 이 가졌으니 이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매고 푸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묶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근데 배고프는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가지고 배고플까? 배고프는 것의 가장 강력한 게 말인데, 말 중에서도 그죠? 말 중에서도 그냥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이죠. 나가 죽어라 이놈아. 너 50 넘기기 전에 100 살아라. 예를 들면 그죠? 이런 건 저주 말이죠. 그죠? 축복의 말이죠. 100살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할지어다. 큰 재물을 얻게 될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선포하는 기도의 말이죠. 태풍아 멈출지어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코로나 잠잠할지어다.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땅에서 메고 푸는 그런 본색이던 말이죠. 여러분, 메고 푸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메는 것도 푸는 것도 뭡니까? 자기 생각과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말이 자기의 삶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해요. 자기 생각과 말이 자기를 매기도 하고 풀었으니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고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상상을 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어떻습니까? 어릴 때 무엇인지 상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비현실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비현실 세계에서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어릴 때는 비현실이 기반된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어떻습니까? 자꾸 뭘 경험하다 보니까, 현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의 근거가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걸 정들어가 해서 비현실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데, 비현실이 믿음의 근거가 안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현실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주의 말, 축복의 말, 선포기도의 말, 이런 걸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최후 성령의 말씀까지 가졌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뭘까요? 말이라는 것이죠. 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권세 있게 말을 쓰고 있는가?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 성령의 말을 쓰고 있는가? 이걸 늘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창조의 말도 하고 성령의 말도 하고 생명의 말도 했는데 내 삶도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자식들, 가족의 삶도 크게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이 뭐야, 뭐 할 짓이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약하고 권세가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모, 형제, 자녀 향해서, 그렇게 배우자를 향해서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믿는 사람이 말에 이런저런 현실적인 조건을 달지 말라는, 믿음은 비현실인 거죠. 너가 그렇게 말에 돌아가거라, 귀신에 따르게서 나갔다. 믿는 사람이 말을 하려 치면 저런 식으로 말을 하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직진해서 먼저 해결되는 방향으로, 야, 자기 가족들한테 먹을 걸 또 모자란데 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너한테 자식이 먹을 떡을 주느냐? 이렇게 타박을 아무리 줘도 문제 해결을 향해서 직진하는 창조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개라도 좋은, 개가 자식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주워 먹잖아요. 당신 나를 개라고 했으니 개라도 좋고 부스러기도 좋으니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직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창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이 딸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시니 우리도 창조의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연역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원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함께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말씀이셨습니다. 네, 기나법적으로 미시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다운톱 밑에서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었어. 어떤 여인이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만천의 절대복종, 발에 맞추면 절대복종이죠. 절대복종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의 칼이 나와서 천하를 평정하실 때 그 칼로서 천하를 평정하시는데 원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발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발에 키스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발을 들어서 원수의 머리를 짓누르게 짓밟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원수의 머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주님의 발받침대로 쓰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생명을 주신 우주성남만성에 생명을 주신 이 말씀이 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말씀으로 다시 뽑기를 하셨는데 이전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셨지만 지금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입에서 이전의 말씀들이 칼의 형태로, 검의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니 예수님처럼 바로 직관으로 최단 시간에 기적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창조도 하고 생명도 만들고 또 승리도 하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고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 보내시고 아들을 양처럼, 순한 양처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한 발등상으로 삼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창조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굳건히 붙잡습니다. 또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에서 자기 자신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권세 있는 땅에서 매우 푸는 이 축복의 말, 선포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